예, 그 높은 음이 올라가시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여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예, 근데 그동안 왜 헌신예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셨어요? 좀 혼나셔야 되겠네. 예, 어쨌든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같이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읽었죠.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그 이유는 16장에서부터 바울이 유럽에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최초로 배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그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여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선교 역사를 열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였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이게 빌립보 이렇게 된 거죠.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그렇게 누볐던 그 땅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는요, 당시 그 지역에 유일하게 금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지역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귀가 탁 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본래 1차 선교행도 그랬고 2차 선교행 때도 처음에는 로마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향한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면서 뜻밖에도 그와 동력자가 된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실로아노, 신라였던 겁니다. 그에게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로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바울을 이끄신 곳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였던 거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드디어 로마의 한 발짝 이제 가까이 가게 됐다는 점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의 선교는 이제 엄청난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의 선교에서 로마서 16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바울은요, 개척가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막 가서 복음 전하고요. 또 뜻이 맞지 않으면은요, 그냥 선을 긋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중심적인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개척가인 바울에게 목회자인 디모데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는 늘 디모데가 가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역사를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 또 바울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던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6절에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이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교회 규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굳건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딱 교회에 세워지니까, 이 선교팀에 세워지니까 엄청난 교회가 더 굳건해졌대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요, 믿음의 사람, 인재를 세워가고 인재를 키워내고 인재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이런 디모데 같은 인물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어디에도 이르렀어요?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는 겁니다.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내쳐버렸습니다. 바로 바울이 돌 맞아 거의 죽음을 경험했던 곳, 그곳이 루스드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거의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5년 전에 그 루스드라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디모데였던 거죠. 교회 지도자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어려우면은 저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괜히 예수님 믿었다가 나도 저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가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5년 전 얘기예요. 5년이 지났다면은 얼마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디모데는 여전히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진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쉽게 말하면 사막의 한복판에 그 선인장에 피어진 꽃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루스드라, 그 엄청난 핍박이 있던 곳, 그곳에서 바울은 돌 맞아 죽을 정도로,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피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킨 인물, 그것도 청소년이 말이에요. 근데 5년이 지나가지고 이 디모데는 벌써 20대 청년이 된 겁니다. 벌써 딱 가보니까요, 바울이 알아보잖아요. 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어떤 인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뭐죠?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뭐죠? 사람. 그렇죠? 둘 다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그다음 뭐죠? 제자입니다. 고넬료도 제자 아닙니다. 고넬료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냥 선택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디모데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킨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꽃과도 같이 그렇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갖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 이 시골 마을 루스드라만이 아니고 그 옆에 45km 떨어져 있는 대도시 이고니온에서까지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루스드라는 로마의 군인들, 퇴역 군인이 은퇴해서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루스드라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시골 도시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뭐 시골은 워낙 소문이 잘 퍼지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이렇게 괜찮다더래. 저 청년 좀 봐. 그러면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시골만큼 제가 시골에도 목했지만은 뭐 시골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고 막. 이제 이게 시골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45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이 디모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디모데의 인물을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것은 이고니온에서부터 원정 온 그 유대인들의 원정 핍박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루스드라 사람 스스로가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치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디모데가 이고니온에서까지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핍박할 정도였으면은 이고니온에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 향한 그런 핍박이 가득했다는 게 소문이 다 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문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요, 이 감리교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다리만 걸치면은요, 다 친척이고 형제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전화 한 통만 걸면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은요, 쫙 나옵니다. 그냥 쫙 꿰져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사람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칭찬을 받느냐. 이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같은 이 신앙인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이 디모데라는 이 참 주님의 제자, 그 제자가 일어난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은 먼저 그러잖아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야,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인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물은요, 실은요, 절대 거저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1장, 2장 그렇게 걸쳐가지고요, 한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요, 한나의 믿음이 거기 나와요. 한나가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냥 줄을 그으면서 읽게 돼요. 그 정도로 한나가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 밑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 디모데라는 인물은 거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그런데 어머니만이 아니잖아요. 외할머니까지 그런 거거든요. 이 외할머니까지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주님밖에 모르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디모데의 이 가정 뿌리는요, 이 위대한 인물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결국 여러분의 후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진 이유, 그것은 어디 있냐면 그의 부모가, 그의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뭐 혼자서 뭐 저절로 스스로 성경을 막 읽었겠어요? 아니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요, 그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어머니, 외할머니가요,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 인물은요, 그 부모의 기도로 잉태되는 거고요, 말씀으로 그 아이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디모데가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벌써 청소년기예요.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걸 본 거거든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벌써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럴 때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아이가 됐지? 이렇게 보니까 얘가 보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인데 성경을 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이가 지혜로운지.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런 인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얘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그 젊은 아이를 말이에요. 바울은 한 40대가 됐을 거고요, 지금 이제 디모데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도 행해요. 누가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행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몇 살이에요? 20대 청년입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독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냥 생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는요, 혼혈아예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유대 선교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할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요, 본래 할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그게 예루살렘 회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선교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직접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선교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아버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여기서 끝입니다. 아무리 성경 역사를 뒤져봐도 디모데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찌감치 이 어머니, 이 유니게는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도, 로이스도요, 일찌감치 과부가 된 사람. 그 집안에 남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예요.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집안에 아들 하나거든요. 둘 다 과부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요. 이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에게는요, 그 아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 크는 재미,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인물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효도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소망은 디모데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성경을 양육하고 기도로 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더니요, 얘를 데리고 선교를 간대요. 근데 알잖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벌써 있었던 일을 알잖아요. 5년 전에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또 선교를 나가요. 이 아들 죽이자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니들이 왔냐, 이렇게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그 아들을 내줘요. 그 아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자를요, 바울이 데리고 선교를 가겠다는데, 뭐 지금이야 뭐 선교팀 그러면은요, 뭐 또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뭐가 갖추어져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선교팀은요, 쉽게 말하면은 늘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돌팔매질 당하고요, 그리고 굶주리고 강도의 때를 만나고, 그리고 배의 위험, 그리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게 당시에 바울의 선교였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러면서 배도 몇 번 파손하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의 선교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이 젊은 이 아이를, 피가 끓는 이 아들을 말이에요, 이제 좀 이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막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겠다니, 이런 놈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못 내놓습니다, 이렇게 정상이거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시라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냐고. 너도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요, 바울의 그 선교팀에 디모데가 합류할 때 내줍니다. 이 참 놀라운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 일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의 연단을 한다, 너희들이. 그는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심없이 수고한 인물이다. 그가 내게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편지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던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빠요.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사심없이 수고했던 인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지켜 세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요, 이 자식을요, 내 자식으로만 키운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은요, 주님의 자식인 거예요. 주님의 자식이잖아요.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양육을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이 아들이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한 사람의 진짜 신앙인은 정말 진짜 신앙인 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디모데 같은 진짜 믿음의 인물을 일으키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신학교 갈게요, 나 목사 될게요, 선교할게요. 또 우리 딸이 아빠 나 목사 될게요, 선교사 될게요. 그런 말 하면 어쩌나. 저는 늘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런 거거든요. 목사도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다 제 마음이잖아요. 이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소서. 또 제 딸이 선교를 나가겠다 그러면 이 딸을 주님 받으소서.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디모데를 다 내어줄 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건네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디모데가요,
진짜 인물 중에 인물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가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이야 뭐 목사님쯤 되면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은 아니었어. 바울 당시에는요, 선교팀에 합류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가가 힘들다고 중도에 하차했을까요? 당시의 선교는요,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선교였어요. 굶주리고요, 오해받고요, 고난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유숙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험한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요, 집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산맥을 어떻게 넘어가요? 중간에 여러분 여인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걸쳐가지고 결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그렇게 며칠을 거쳐가서 이고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바울의 선교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자리에 이 젊은 아들, 이 눈물로 키운 아들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놓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든 거예요. 그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라는 진짜 신앙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 아들을 쓰시겠다면, 내 딸을 쓰시겠다면, 우리 가족을 쓰시겠다면, 나를 주님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